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존경하는 분들 모두 또 환영합니다. 저는 김영건 선교사고요. 네,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10여 년, 12년 전부터 한인 선교사들을 위한 세계 한인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정보 네트워크 방송 사역인 G만 필리핀, 지금은 이름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커넥팅 투게더, G만 필리핀 커넥팅 투게더라고 하는 사역의 공동 대표로 있고, 또 팬데믹이 들어오면서 이 사역인데요.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사역을 지금 4년째 담당하면서 MKMT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마라나타 코리안 미셔너리스 투게더 샬롬 하우스 코디네이터를 공동 코디네이터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있는 단체는 아니고요. 조직이 없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지만 무슨 회장, 총무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함께 더불어서 연대와 협력을 이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전 세계 복음화를 함께 이룰까를 고민하면서 사실은 만들어진 그런 모임이에요. 모임이고, 조직단체를 성격을 띠면 우리가 함께 연대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으로 저희가 모임을 시작하게 되고요. 벌써 2021년 1월부터 시작한 모임이 지금 현재 93차, 4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경회를 이제 준비하게 된 취지는 사실은 조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제 개인적인 좀 간증이면 간증, 이 사역까지 하게 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좀 17년 정도 목회를 했고, 현장 목회를 했고요. 신학대학 다니던 시절 빼고 순수하게 이제 목회를 한 게 한 17년, 그리고 선교지에 나와서 지금 15년 차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이제 일하는 걸 좋아하고 좀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좀 잡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아주 프로페셔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아마추어적이진 않았습니다. 운동도 운동대로, 또 사역은 사역대로 정말 그 일하기 좋아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사실은 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성격이거든요.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랬고 이제 필리핀에 와서도 그랬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방송 사역만 하시는 걸로 좀 알고 계시고 그러시지만 사실은 제가 철거민들을 도와서 철거민들의 그 삶의 보금자리도 만들고 그분들을 신앙 공동체로 키우고 그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또 목회자들 연대와 협력을 이루어서 또 모임을 만들어서 목회자들을 케어하고 또 목회자들의 역량 개발하는 사역도 꾸준히 해왔거든요. 팬데믹 전까지. 이런 저런 사역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잖아요. 다들 좋은 사역이고 멋진 사역이고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도 다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뭔가 이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면 허전함이 없어야 되고 제 마음이 오히려 사역을 하고 나면 충만해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고. 그런데 사역할 때는 거기에 몰두하다가 일이 끝나고 나면 뭔가 갈증과 그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뭔지를 저는 사실은 몰랐어요. 잘 모르고. 마치 연예인들이 그 무대 앞에서 박수갈채 받으면서 공연을 할 때는 너무 기쁘고 좋은데 딱 커튼이 닫히면서 무대 뒤로 사라질 때 어떤 그 허전함, 허무함이 뭐 이렇게 몰려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비슷한 감정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체험 신앙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믿은 지가 중학교 이제 3학년 때부터였으니까 교회는 뭐 나갔었지만 뭐 그냥 교회에 따라서 나간 거였고 몇 번. 근데 제가 정말 지금은 건강하지만 이렇게 쌀한가마 80kg가 넘는 건강한 신체 건강함을 갖고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잔병 치료를 다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공막염이 터져서 거의 1시간 늦었으면 제가 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터져서 2달을 병원에 있었으니까요. 중환자실에 한 주를 머무를 정도로 제가 참 그렇게 위급한 경험도 했고. 근데 중3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제가 이제 교실을 막
굴러다닐 정도로. 근데 의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담임 선생님도 나를 어찌할 수 없고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부닥친 거예요. 병원에 누워서 그 짧은 시간에 기도라고 생각을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는데 나는 보지 못해서 하나님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주를 만들고 나를 만들었으면 누구보다 의사보다도 더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더 잘할 거 아니시냐고. 제가 뭔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맨날 아프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 그냥 속에서 막 터져나왔는데 그 순간 정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어떤 신유의 체험들이 저를 신앙으로 이끌었고, 근데 그런 체험들을 사실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종종 많이 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 치유를 경험하기도 했고, 약이나 의사 선생님을 통하지 않고, 또 목회하는 동안에 또 군에 있을 때도 정말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그 병사나 또 그런 교우들을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 그 자리에서 그런 신유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고,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 또 뭐 축기의 은사,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꿈을 잘 꿉니다. 그러니까 예지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꿈을 잘 꿀 때는, 지금은 좀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잘 꿀 때는 오늘 당일날 있을 일, 며칠 후에, 또 몇 주 후에, 또 그런 바로바로 물론 상징적인 요소가 좀 가미되긴 하지만 정말로 직접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제가 경고를 받고, 또 그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는 내가 뒷꿈이 이런 거였네 라고 하는 그런 꿈들을 좀 많이 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집사님도 제가 목숨을 구한 일도 있었고요. 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5년, 10년 이런 굵직굵직한 엄청 큰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런 텀이 길더라고요. 그런 꿈들을 제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또 일어나요. 그리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에게는 그런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체험되어지고 나타났어요. 제 신앙생활 동안, 목회와 또 선교 사역할 동안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그런 다양한 성령의 은사 체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닥치면, 정말 죽겠다 싶을 정도로 어려우면 그냥 이 신앙생활을 접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적도 있었고, 신학대학 목사 후보생이 신학대학 4학년 때 그런 적도 있었고요.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불교로 가려고 제가 불교서적을 탐독했던 시절이 신학대학 4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웃긴 일이죠. 그런다고 뭐 마음의 평화가 오거나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죠. 오히려 더 갈증만 생기고 더 공허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시 신앙 안으로 돌아오고 돌아왔지만 내게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목회하는 동안에도 너무 힘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목회 자체를 때려치려고 그만두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런 다양한 성령의 은사 체험을 했다고 하면 더 신앙적으로 서고 그럴 텐데 왜 그런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요, 신앙까지 버리려고 하고 심지어 소명받아서 한 목회도 버리려고 하고 그랬을까요? 심지어 저는 군내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그때서야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군대 가서요. 하나님이 한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난생 그런 꿈은 처음, 듣도 보다 못한 그런 꿈,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는데, 제가 우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자를 통해서 제 인생의 그 파노라마를, 굵직굵직한 장면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명도 주시더라고. 그것까지 듣고 그것까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다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신앙도 버리려고 하고 목사직도 버리려고 하고.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 같잖아요. 10가지의 애굽에서의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반역하는 일처럼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삶을 제가 사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사역은 죽어라고 열심히 하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기보다는 나의 일, 나의 어떤 업적,
이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 아니 말씀이 없었다기보다는 누구보다 여러분 신학대하고 또 4년 신학대학원 2년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 말씀을 수십 번 읽고 가르치고 좋은 목회자 세미나도 가고 심지어 저는 이제 바울 선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14개월을 받았거든요. 14개월을 합숙해서 받았어요.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신학대학 4년 공부했던 시간보다 더 긴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훈련을 독하고 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말씀이 없다고는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도대체 뭔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제가 바라는 건 제 인생의 그래프가 사실은 저 아니면 우, 뭐 아니면 도 이랬습니다. 이게 좌충우돌한 거죠. 그게서 그거로 왔다 갔다. 왜 그러냐면 저에게 말씀의 나침판이 제대로 서 있지 못했던 거예요. 은사체험들에서 열정은 있고 뜨거운데 그게 또 시간 지나면 식어버리고 없어지고 말씀이 표대가 되고 나침판이 돼서 그 첩경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좀 제가 말씀 사역을 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도 그런 거였거든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나는 말씀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때가 되어야 열리지 내 마음대로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선교 사역을 하는 도중에 말씀을 정말 한 2년 동안 깊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 운동을 하자. 신학교 사역을 좀 해보자 하면서 한 장로님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것도 한 2년 지나니까 또 그건 또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말씀을 깊이 통전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훈련들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축구도 못할 정도로 축구도 못할 정도로 제가 그 사역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 뒤에 하나님이 또 연결시켜 주신 것이 이 성경 통독 사경이었습니다. 하루 동안에 성경의 핵심 구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낭독하는 거예요. 듣는 성경이 아니고 함께 다 낭독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낭독하니까 선포하게 되고 은혜가 됐는데 제가 7차로 이 성경 통독 사경회를 인도하는데 7차를 어디에서 했냐면 세부에서 했습니다. 세부 한인연합교회 이제 그 고신 측 박지덕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하고 계셨는데 참 웃기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웃기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놀라운 경험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경험인 거죠. 제가 성경을 낭독을 하고 있는데 싫다니까 그동안 쭉 말씀을 또 낭독하고 몇 번을 낭독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몸 밖에서인지 몸 안에서인지 내 온 몸으로 이렇게 그 어떤 깨달음의 소리가 울려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 전체가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파편적으로 그전에는 그냥 그렇지 맞아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확신 자체로 이게 뭐 계시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제 온 몸과 마음으로 이게 다가온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뒤로 이틀인가 3일 뒤에 세부에서 돌아와서 한국으로 왔는데 티켓팅을 이미 1년 전에 해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틀 동안 내리 연속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을 잘 꾼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꿈을 이틀 동안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무슨 꿈이냐면 교회 턴데 교회당 턴데 우리 흔히 말하는 빨간 벽돌로 지어진 교회당 있잖아요. 교회당 턴데 교회가 거의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벽이 거의 허물어져서 이 벽에 흔적만 남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꿈속에 그게 교회인데 제가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시 쌓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벽돌 한 장 한 장을 싸면서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뭐라고 고백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벽돌 한 장을 쌀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깼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은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꿈을 깼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침대 맡에 앉아가지고 성령님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죠? 뭔가 저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성령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그게 네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의 모습이야. 그게 너라는 교회의 지금 현재 상태야. 이러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 왜 제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도 알고 제가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그런데 제 교회라니요. 근데 그게 지금 허물어진 그 교회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야. 충격을 받았고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제 자신의 이제 사역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 순간에. 근데 정말로 본질적으로 내 사역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기보다는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을 했지만 내심,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김영건 목사, 김영건 선교사 정말 일 잘하네. 정말 멋있게 잘했어. 칭찬 듣고 싶은 마음. 거기에는 주님이 없어. 주님의 이름을 포장은 했지만 사실은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나의 일이었던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지 정말로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사역이었던가를 바라볼 때는 정말로 스트릭하게 잣대를 들이대 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비참했습니다.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마치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찔렀던 로마 군병의 그런 어떤 처참함 심정이라고 할까?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던 도중에 제가 이 성경의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팬데믹이 왔죠. 팬데믹이 쫙 오면서 2019년, 2020년 본격적으로 팬데믹이 왔고 1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았고 사역지를 강제적으로 이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사역지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그러시냐면 김용건 목사, 선교사 지금 나의 종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방황하는 사람. 사역지도 잃고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를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를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지금 이 방황하고 고통 중에 있는 나의 종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복음, 본질로 돌아가. 본질인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중에서도 본질인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고 이 복음을 오직 이 복음만 증언하도록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나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 1월 달에 사경회를 시작을 했고 이미 한국에서 이 성경의 복음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연결이 됐고 그래서 사경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 9월에 오실 거예요. 오셔서 우리 이쪽 루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연대와 협력을 이루게 될 텐데 사실은 오늘 이 사경회는 그런 초벌구이 작업, 전지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함께 이 필리핀 루손 지역에서 함께 연대와 협력을 이루면 사역 동참하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경회는 먼저 동참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요청이 있었고 좀 깊이 좀 알고 싶다. 그리고 9월에 있을 한국 팀들이 와서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좀 사전적으로 먼저 좀 이해하고 알고 좀 더 풍성하게 좀 깊이 있게 그때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9월에는 2박 3일 동안 저희가 이제 좋은 곳에서 모시고 제 계획으로는 우리 이종우 목사님 신학교에서 하기로 이미 이제 이야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4년 동안을 저는 이제 요 부분을 거의 지금 뭐 들이파다시피 했지요. 다른 일 전혀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 방송 사역조차도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작하고 했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자. 그래서 다른 거 컨텐츠 올리는 거 찍는 거 다양한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 성지순례 하는 거 그거 하나 우리 유영춘 목사님하고 그건 유익하더라고. 정말 유익하더라고. 지금 성막 세미나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외에는 말씀과 복음과 관련 없는 것들은 제가 다 가지치기를 하고 내려놓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지금 사실 이 강의는 제가 4년여 동안 정말 고민하고 또 곱씹고 되새김질하면서 어떻게 선교 현장에 맞게 어떻게 목회 현장에 맞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좀 러프했던 것들 거칠었던 것들을 다듬고 닫아서 좀 포장을 잘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현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그런 강의를 단어 하나까지도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또 여러 번 제가 또 바꾸고 또 바꾸면서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편집하고 여기까지 사실은
이제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이제 원래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주제인데 여기에 좀 하나 포장을 더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현지에서 목회를 하실 때, 현장 선교 사역을 하실 때 고민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제자들을 잘 키워내서 훈련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영혼을 구원시켜서 주님께 올려드릴까? 1차적으로는 그 관심이죠.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까? 솔직히 그게 우리의 1차적 관심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제자를 훈련시켜서 전도에 특화된 제자들을 찾아내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지역 복음화를 이루게 하면서 교회로 그들을 또 데리고 들어와서 양육도 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1차적인 관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관심도 사실은 그 목적도 충족을 좀 시켜드리면서 더불어서 동시에 이것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자로 하여금 생명을 또다시 낳게 해서 복음으로 생명을 낳게 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 일에 정말 목사와 선교사를 돕는 동역자, 양떼가 아니라 그냥 신방 안 오면 삐지고 좀 안 돌봐주면 기도 안 해주면 삐지는 그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런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제자로서 정말로 목사 선교사를 돕는 동역자로서 큰 힘이 되는 그런 제자들로 키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사경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경회를 통해서 아직도 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한번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 또 참여하신 분들이 들어보시고 정말 이게 맞다. 또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또 이런 부분이 좀 더해졌으면 좋겠다. 또 이런 부분은 조금 이상한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언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좀 만들어가는 그러한 이런 사경회 또 강의 그리고 강의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연대하면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의 그 길들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